할렐루야.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 온풍기를 이제 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에어컨을 틀었는데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어제 에어컨 틀은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은 온풍기를 트는 것처럼 세월이 빠름을 느끼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세 사람 중에 첫 번째는 누가 나올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죠? 오네시모라는 3인물이 나와요. 여기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당시 어떤 상황에서 이 빌레몬서를 기록했느냐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 1차에 투옥이 돼요. 1차로 투옥이 되어 연금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있었던 가운데서 이 빌레몬서 서신을 띄운 거죠. 기록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등장이 되는데 두 번째 인물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빌레몬서에라고 썼는데 누구 나올까요? 빌레몬이에요. 빌레몬. 이 빌레몬인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 이 빌레몬은 소아시아의 부르기아의 지역에서 소위 말한다면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지방의 유지였습니다. 유지. 그리고 많은 종들, 노예들을 거느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그런 부유한 자고 그 지역의 유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동료였던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어디를 가게 됐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당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 바울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은혜 받고 회심하고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식솔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과 이 빌레몬은 자기 집을 오픈을 해요. 개방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를 세운 그 교회 이름이 골로새 교회라는 이름이 등장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예수 믿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가받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히 평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인격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상황이 뭐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들을 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담임 목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이 사람을 평가를 할 때 과연 우리 교회 중앙교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평가를 할지는 여러분들은 전혀 모를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좋게 평가하는지 아니면 승질나게 평가하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만이 알 수 있을까요? 저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빌레몬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표현된 것이 바로 뭐냐 할 때 늘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등장시켜서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 빌레몬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빌레몬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빌레몬을 떠오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빌레몬은 바울에게 상당히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상당히 유익을 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바울 사도에게는 기억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빌레몬만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등장시켜서 기도하냐면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는, 자,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이 빌레몬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로 시작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을 생각할 때마다, 저 집사님을 볼 때마다, 저 장로님 볼 때마다, 저 권사님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그 감사는 쏙 들어가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 권사님이나 그 집사님이나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한숨이 저절로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요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나요로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을 믿고 잘 섬겼지만 나중엔 타락해서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먹먹하고 가슴 아프고 그리고 슬픈 마음만 안겨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작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변함없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은 처음에도 감사하고 나중에도 감사할 만큼 이 사람들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변함이 없이 일관성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하는 사람의 대상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의 기도가 끊임없이 감사가 나오는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자꾸 한숨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또 어쩌면 걱정거리가 생기고,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걱정거리가 자꾸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별로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그만큼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빌레몬은 그런 면에서 이 골로새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할 때, 골로새 교회 그러면 누가 떠오르냐면 사람들은 누구를 떠올립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떠올려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그러면 그 교회의 샘플이 누구냐 할 때, 샘플 그러면 빌레몬을 떠오르는 거예요. 평택 중앙교회 샘플 그럼 박태욱이 아니라 김태욱이 돼야 되겠죠. 그죠? 너 왜 아멘 안 해? 그러니까 빌레몬은 그 골로새 교회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 본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샘플이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바울의 기도에 마음속에 떠올리는 사람, 시작과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결코 변함이 없는 정말 일관성 있는 심지가 곧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이 이 빌레몬이 그 골로새 교회의 샘플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실 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샘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노예였냐면 빌레몬의 노예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였는데 여기 성경에는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로 살다가 그 오네시모에게 치명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오네시모의 노예의 그 사정권에서 이탈을 한 거예요. 도망쳐버린 거예요. 큰 죄를 짓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다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이 오네시모가 노바까지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 노마에서 체포를 당한 거예요. 노바에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큰 회개를 한 거예요. 회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손과 발이 되면서
그 바울을 위해서 시종을 들어요. 시종을 들기 시작하면서 그가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그 밑에서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점점 은혜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져요. 그렇게 악하고 악명 높았던 이 범죄자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냐면 신실한 어린 양처럼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네시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제 그 안에서 그 바울을 시중 들면서 마치 그 바울을 자기 아버지처럼 잘 섬기다 보니까 어느덧 모범수가 된 거예요. 성경에는 모범수라는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모범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풀려난 거예요. 석방이 된 거예요. 자, 석방이 되면 그때 당시에 그 오네시모는 신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예였습니다. 그러면 석방이 돼서 형을 다 살고 이제 이 석방이 되면 너 자유다. 그래,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그 족보상 원주인인 오네시모, 자기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에게 돌려보내면 그 형을 다 살고 만기 출소를 했다 할지라도 자기 주인에게 돌려보내도 그 주인이 그때 당시 노예는요, 당나귀는 말을 못하는 짐승이지만 노예는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이라고 취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나 당나귀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렇게 범죄를 주인에게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재물까지 다 훔쳐가지고요,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왔던 이 오네시모는 그 로마의 노예법에 의해서는 주인이 100번, 1000번 죽여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형을 다 살한다 할지라도 이 노예에 살리고 죽이는 이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 빌레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오네시모는 빌레몬에 보내면 뻔히 결국 어떻습니까? 그 주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라고 했을 때 이 오네시모라는 한 영혼을, 보잘것없는 한 영혼, 이 노예에 불과한 그 불쌍한 영혼인데 그 영혼이 뭐길래, 그 노예에 불과한 그 오네시모가 뭐길래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두기고라는 사람을 편에 같이 그를 딸려서 보냅니다. 딸려 보내면서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이 빌레몬을 위해서 이 오네시모에 관련된 편지를 띄워요. 편지를 띄워서 오네시모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오네시모는 결국 빌레몬에게 보내버리죠. 이게 바로 그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죄인에 불과하고 보잘것없는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오네시모에게 애착을 갖고 빌레몬에게 뭡니까? 이 소위 말한다면 빌레몬의 선처를 구하느냐? 선처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옥중에서 그가 전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었다라는 게 아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 바로 이 사람이 복음으로 낳지 않았다면 너는 난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의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나의 영혼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분의 문제였지 영혼은 소중한 거예요. 우리 세상법의 로마법으로 만들어서 이 오네시모가 낳을 때부터 노예 신부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분상으로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이 오네시모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이 사람을 어떻습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해를 당하면 안 된다라는 상황과 이 사람은 또 남달리 이 로마에서 감옥에서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참답게 아름답게 선하게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그냥 어떻게 했냐?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선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딸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그 다음에 분명히 명시된 이름이 있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복음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보람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물론 다른 교회에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주님 앞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지만, 또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전도를 받고 전혀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만나고 새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는 이 과정 속에서 점진적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많이 드려요. 하나님, 내가 돌아갈 천국에 갔을 때는 내가 받을 면류관이 뭐냐? 내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입성해서 아버지 품에 안겼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 품에 안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면, 성경에 말해 바울은 너는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한 것처럼 나는 면류관이라고 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한 영혼이 바로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통해서 맺어진 인연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통해서 만남의 이 관계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그렇게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더 이상 너희가 볼 때는 무익한 종이었다, 무익한 노예였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내게 무익한 하였으나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누가? 오네시모가. 제 설교 이해됩니까? 설교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예? 설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해돼? Understand?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무익한 자였으나 지금 어떤 자였다는 겁니까? 유익한 됐다. 근데 그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에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원뜻이 뭘까요? 유익하다는 뜻이 유익하다. 아빠가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너희가 앞으로 장차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너는 무익한 사람이 되지 말고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해서 이름을 줘줬어요. 누구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으로 줘준 거예요.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이름이라는 뜻이 유익하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이 이름값을 못한 거예요. 이름값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그리고 또한 그 부모가 이름을 줘줬는데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익한 그런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유익이었는데, 오유익, 이제 뭘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오무익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름이. 저희 집의 형제는요, 삼형제가 있어요. 큰형님이 노복이에요. 노복이네, 노복. 우리 작은형님은 명복입니다. 명복. 저는 옥복입니다. 이름도 참 더럽게 져놨어야 돼요. 노복, 명복을 빕니다. 노복, 옥복, 노복, 명복, 옥복, 그 중에 제일은 옥복이라.
하도 이름 더럽게 줬어요. 술 먹고 동네 이장이 막 우리 누나를 남자로 입적시켜 놓고 또 생년월일을 또 56년생인데 55년생으로 또 해놓고 하여튼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이름 좋으면 뭐합니까? 이름 좋으면 뭐예요? 오늘날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름값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면 그대로 이 교회 안에 적용된다면 어쩌면 나에게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장로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권사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집사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각종의 여러분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직분에 걸맞게 나의 삶은, 나의 신앙은 책임있는, 그 이름에 걸맞든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권사로서 내 직분에 걸맞게 이름값을 하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내 자신을 한번 평가를 해봐야 돼요. 오네시모, 이 사람은 이름은 분명히 유익한 자였는데 이 땅에 예수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의 삶은 무익한 자였습니다. 이름값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직분을 줬어요. 말로 영원할 수 없을 만큼. 이거는 바로 뭐냐면 세상에 받은 직분이, 이거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찬란한 이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직분에 어떻습니까? 명예를 훼손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에는 감사의 대상이 변해서 슬픔과 근심의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무익한 직분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이 교회 안에 나의 존재감이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 존재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감격스럽다, 너를 참 인애하고 긍휼을 베풀고 싶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할 만큼 내 이름이 책임있는 삶으로, 유익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마다 맨날 때리는 설교에서 미안해요. 여러분, 때려서 잘 되는 사람이 그냥 완전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때려도 성질을 부리는 사람은 앞으로 더 때려서 맞아서 더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세 종류가 있대. 하나는, 첫 번째 종류는 거미와 같은 존재. 거미줄을 착착착착 쳐가지고 먹잇감이 들어오기만을 아주 움츠리고 있다가 먹잇감이 딱 들어오면 거미줄로 막 횡충충 감아가지고 나중에 먹어버리는 이런 사람. 이게 바로 뭐냐면 남의 일생 동안 해를 끼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미와 같은 존재가 있대요. 거미는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성실합니다. 근데 누구밖에 모르는 거예요? 거미 몰라? 하기야 여러분들은 개미 허리라. 개미. 거미 얘기했나 내가? 미안해요. 네가 잘못했어요. 개미. 열심히 일을 해. 열심히 일을 해.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자기를 위해서. 근데 꿀벌. 열심히 따다가 어때요? 자기도 한 입 먹고 사람에도 한 입 떠주고 해가지고 물어다가 자기도 한 입 먹고 해가지고 우리 사람에게 다 주고, 그래서 몸에 그 건강을 주는 거예요. 건강, 유익을 주는. 이게 바로 뭐냐면, 이름은 가졌으나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해를 끼치는 사람,
이름을 가졌으나 교회 안에서 있으나 만하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 존재감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러나 정말로 교회 안에서 이름에 걸맞게 나를 위해서 이타적인,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너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라고 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결국은 어떻습니까? 최후에는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변화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변화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생각하기를 나는 어떤 사람 같아요? 거미와 같아요? 아니면 개미와 같아요? 꿀벌과 같아요? 한번 물어봐요. 두렵지요? 무섭지요? 물어보기가. 자,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보잘것없는 하찮은 노예에 불과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선처를 구하느냐. 12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게 그를 돌려보냈니? 그는 누구라고요? 아니, 신복인 신복인데 누구의 신복이라고? 잘 보라고. 성경은요 자세히 봐야 돼. 대충 얼러뚱땅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복인 신복인데 누구의 신복이라고요? 네, 바울의 신복이에요. 신복이라는 말은 내장 그리고 심장, 그런 얘기예요. 심장.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보낸다는 것은 내 심장이 뻘떡 뛰는 내 심장을 띄워서 보낸다는 거예요. 이만큼 오네시모와 나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을 만큼 유기적인 밀착 관계를 가질 수 있을 만큼 내가 낳은 믿음의 아들이고 이는 내 신복 중의 신복, 내 심장과 같은 존재다. 펄떡펄떡 뛰는 이 신복의 이 심장을 너에게 보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복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분신과 같은 거예요. 신복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였어요.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무익했던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으려면 이렇게 변화받아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변화받아가지고 어서 대충 믿어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라고 하면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니는데 성경도 많이 안다고 이거 대충 알아가지고 이 선부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이렇게 잡는 사람 많아요. 자, 결론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보낼 때에 오네시모를 받아줄 거를 노 사도가 간절히 요청했을 때 빌레몬은 노 사도의 간청 앞에 그 말에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을 했어요. 받아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너의 노예로 보지 말고 뭐로 봐달라는 거예요? 같은 형제로 봐줘라. 형제로 봐줘라. 상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로 봐줘라. 다시 말한다면 너와 동력자로 삼아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 빌레몬은 바울 사도의 요청대로 오네시모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이런 마음, 용서하는 마음, 넓은 마음, 그런 스케일, 새끼줄,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큰 그릇이 된 누구냐요? 빌레몬이에요. 여기 빌레몬 본받아야 돼요. 빌레몬. 하나 가지고 뭐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꽁하고 삐지고, 시험 들었다고 시험도 아니고 삐진 것 가지고 시험 들었다라고, 교회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밀당하고, 심리적으로 자꾸 테스트를 하고. 죄송합니다만은
그만 그 얘기하면 또 시험 든다고 해서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 할 것 같아서 제가 요 말은 절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절제합니다. 자, 빌레몬은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사람이 그의 가족과 함께 더불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그 인근의 라오데 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됐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베풀다가 언제 그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이 광분한 이 미친 개 같은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 대핍박이 있었을 때 전 가족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전 가족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네시모는 그의 출생에 불우했지만 바울로부터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남기고 한 그 발자취는 정말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고 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만 포장된 외식으로 형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요, 나에 있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뼛속 깊이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을 만큼 변화받으려면 누구처럼 변화받아야 되냐면 오네시모처럼 변화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순교를 당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받아 정말 우리가 이름에 걸맞는 책임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